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랄이니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는 일어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matti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쥐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니냐 기달리아와 로맘디엘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에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함께합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18명이었더라. 218명의 찬양대입니다. 왜 오늘 역대기를 쭉 보면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집중시켜요. 근데 다윗은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한데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해.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자손을 통하여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맡게 하고 또 아론 자손들을 통하여 24장은 아론 자손을 통하여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25장은 예배 중에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실래요? 예배가 얼마나 삭막해요. 찬양은 그냥 사역이 아니에요. 찬양 사역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 예배의 영적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이 찬양은 찬양이 없는 예배는 참 의미 없을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대 288명의 찬양대를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지휘를 하네요.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전부 찬양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찬양은 이렇게 집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구나. 자녀들이 다 같이 함께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지휘하는 그 지휘 아래서 수금을 가지고 비파를 가지고 재금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이 공동체, 찬양 사역의 공동체 얼마나 멋있어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러면서 이제 찬양
하는 내용들을 8절에 보니까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짐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서 직임을 쭉 주는 거예요. 24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제 찬양대 288명을 이렇게 찬양대로 세우는 메시지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찬양대는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다윗이 이렇게 세밀하게 예배 성전만 간단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레위 자손을 세우고 또 아론 지파들을 세우고 예배의 모든 세밀한 부분을 다윗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직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은 뭐예요? 시편에 아삽의 시가 얼마나 많아요? 시인입니다. 아삽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했습니다.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러니까 찬양은요 구별된 사역입니다.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한 겁니다. 찬양은 구별된 사역이요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게 찬양입니다. 이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하고 쭉 지금 288명의 성가대 조직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관여한 이런 찬양대 보세요. 이런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 속에 뭐가 숨겨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어요. 찬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찬양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간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은요 깊이 보면 뭐냐? 말씀 사역이라니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사역이 바로 찬양 사역이에요. 이 찬양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1절에 보니까 신령한 노래 그랬잖아요. 신령한 노래로 구별된 것 정도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이게 찬양 사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전부 찬양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지금 뭘 지금 회복시키려고 그래요? 예배를 회복시키는데 쓰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녀들까지 이름이 지금 거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이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찬양 사역은 이어지는 거구나. 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세대까지 찬양 사역은 반드시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아삽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거론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여두둔의 아들들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두둔의 쥐 아래 그랬어요. 여두둔의 쥐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찬양이 안 되는구나. 감사와 찬양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감사가 빠졌다면 그건 틀린 사역이구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대는 감사 없는 찬양대는 쓰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 속에 말씀이 들어있지, 찬양 속에 간증이 들어있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 기도가 담겨있지.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저는 보면서 이 역대기를 쭉 보면서 다윗은 참 세밀하구나. 그냥 솔로몬 보고 성전만 지으라고 저라고 하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성전만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 의미 없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레위 자손을 통하여 할 일이 있고 아론 자손을 통하여 할 일이 있고 여기에 세밀하게 또 찬양 사역까지 이렇게 지금 세밀하게 성가대까지 이렇게 조직하여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멋있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여기 5절에 보니까 헤만의 아들들이 또 이제 나와요. 헤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4절에 쭉 나오더니 5절에 보니까 헤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이 나팔을 부는 자들입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찬양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내 삶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진짜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건요, 특별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복음 하나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찬양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당연히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찬양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끝나시고 저녁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녁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붙잡았는가? 내가 오늘 어떤 기도를 했나? 내가 무슨 찬양을 하고 살았나? 3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영적인 센서가 작동될 겁니다. 야,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흥얼거림 속에서 찬양이 하나 없었구나. 찬송이 없었다는 게 여러분 이건 발견하고 이게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윤활유가 쳐질 줄 확신합니다. 찬양이 없는 삶처럼 메마른 삶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교회도 그래서 성가대 너무 중요하고 찬양대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대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여기 자세히 보니까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이 찬양이 이어지게 만들어서 성가대를 서게 만드는, 여기 보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면서 288명의 찬양대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야, 멋있다. 가끔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어느 교회 보니까 교회 행사에 2,000명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2,000명이 찬양대예요. 어떤 교회는 10,000명 찬양대를 둬가지고 기록을 세운 기록도 있어요. 찬양대를 10,000명,
10,000명을 쭉 예배당에 앉혀놓고 전부 찬양대에 똑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진짜 장관 중에 장관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찬양하는 자가 복음을 가지고 진짜 찬양하는 게 맞지요? 복음 없는 찬양은 의미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복음만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해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은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말씀 성취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인 줄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찬양이구나.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있다는 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게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복음 없는 찬양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붕어가 물 먹을 때 뻥긋뻥긋 하듯이 입술로만 립싱크하는 거에 불과하지.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립싱크의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찬양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복음 가진 자가 찬양하는 것이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은혜에, 말씀에 응답받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양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자가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본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찬양이 없다면 복음 안에서 말씀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지금 세밀한 조직을 지금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은요, 역대기 말씀을 쭉 23장, 24장, 25장 쭉 말씀을 묵상할수록 의미가 너무너무 깊어요. 저는 다윗의 세밀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세밀하게 다윗이 인도를 받고 있구나. 다윗의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찬양을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고 우리는 날마다 사역 중에 찬양 사역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찬양 사역이어야 돼요. 내 삶이.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찬양하라가 아니라 찬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응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노래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노래할 수밖에 없구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는 왜 찬양 안 하냐 말할 필요 없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맛본 자는 당연하구나, 찬양은. 그래서 내 삶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내 삶이, 영적인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중요한 찬양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오늘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 안에서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송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이 나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